영상으로도 안식일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분단교 성도님들 함께 반가운 미소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23년 마지막 한 주도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오늘 비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오는데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23년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저는 예전에 이맘때쯤이면은 항상 구입했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샀을 것 같습니까? 다이어리를 꼭 샀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꼭 연말이면 다이어리를 사서 그 다음 해의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태블릿이나 제가 컴퓨터에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꼭 그 수첩이 있어야지만이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를 쭉 보니까 목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어느 기간 동안 그 다이어리가 쭉 있더라고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24년 새해를 참 저희들에게 선물처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선물 같은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저는 마지막 남은 이 며칠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새로운 시간들을 정말 어떻게 잘 계획하고 우리가 보낼 것인가 함께 좀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전에 성공학 학자인 어느 한 사람이 하버드대에 있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이 하버드대를 졸업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는데 이 명문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가만히 봤더니 딱 두 가지가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표를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가 큰 차이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수년간 조사를 했더니 이 명문대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학생들은 약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늘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 시간이 참 빠르다. 뭐 우스갯소리로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우리 70대 어르신들은 70으로 가고 그렇게 1년이 빨리 간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올해 한 해 느끼는 이 한 해의 느낌은 뭐냐면 그냥 한 뭉텅이 하루하루가 생각이 안 나고요.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1년이 그냥 한 뭉텅이가 돼서 그냥 싹 지나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시간은 참 빠릅니다. 세월은 정말 눈 감았다 뜨면 1년이 지나가는 것이 맞죠. 그러니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 떴다 감으면 1년이 지나가는데 이 짧은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다 살아갑니까? 정말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33년을 살면서 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짧게 30년을 하지 않고 3년 동안 하셨을까? 이 짧은 시간에도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음 해에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 사도가 당시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유대인들이 지중해를 타고 전 세계로 사업을 하러 나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장사를 잘하는 민족이 세 개의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 유대인, 한국인. 정말 유대인들은요, 장사와 사업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민족이죠. 그 당시도 그랬어요. 이들은 장사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요,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아프리카에 새로운 도시들이 막 건설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선호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들어오면 상권이 살아나고요,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새로 건설되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오라고 한 거였죠. 그 당시 어느 한 유대인이 야, 나도 해외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1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새로운 미래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미래의 계획을 세운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새로운 한 해 24년을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사람의 계획은 허무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13절,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새로운 한 해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의 계획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제 새로운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할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누군가가 이런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이제 다음 주에 출발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 미래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처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계획은 중요하죠. 반드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계획,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계획,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계획은 안개처럼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세운 계획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계획을 세울 때 내 새해의 계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걸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세우는 계획이에요. 다 자기를 위한 계획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게 계획이라고 생각하죠. 그 수많은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계획밖에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까?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한 해의 농사의 소출이 정말 풍년이 들었죠. 그러니까 또 계획을 세웁니다. 내 인생이지 즐기며 살자.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을까요? 야, 해외여행도 가고 어디에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부자가 됐으니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정말 불쌍한 게, 부자면 뭐해요? 돈이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계획대로 다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가 그 많은 부를 놓고 자기 인생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엔조이하며 살아가자라고 그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짱 헛것이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계획, 하나님이 빠진 계획,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면 안 돼요.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그 계획을 내가 이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니까, 야,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워도 내가 잘 살아가네. 내 인생 즐기며 살아가네. 엄청난 착각 속에서 이 사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인생을 살았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여, 네가 세운 그 계획들, 오늘 내가 네 목숨을 가져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한 젊은 청년이에요. 편의점에서 시급 10,000원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등록금 낼 형편도 없어서
학비를 벌려고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로또를 하나 산 거예요. 당첨이 됐어요. 20억. 20억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좋겠죠. 야, 20억이 손에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 수중에 들어오면 막 계획이 생겨요. 포도 사고 어디도 가고. 지금 이 가난한 가정에 있는 이 대학생이 휴학을 하고 시간당 10,000원 벌다가 20억을 얻었는데 얼마나 계획이 많겠냐. 계획을 쫙 세웠어요. 부모님 집 사주고, 나도 원룸 하나 얻고, 스포츠카 하나 사고, 그리고 휴학할 때까지 매일매일 친구들 불러서 즐거운 파티를 하고 놀다가 복학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들뜨겠어요. 그걸 계획대로 진행했어요. 부모님에게 집 한 채 탁 사주고, 자기도 원룸 딱 얻고, 스포츠카 한 대 탁 사고,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파티 한 일주일 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술만 마시는 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에 빠진 계획,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계획은 이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새로운 그 한 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관계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를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는 할 수 없어요. 나 중심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하고 이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계획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지 못하면 절대 두 번째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도 에이, 그래도 뭐 지금까지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이만큼 잘 살아왔는데 뭘 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못 세워요. 그 첫 번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 번째 스텝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15절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의 계획의 허무성이 계획의 무효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쓸모없다, 효과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좋아서요,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또 인도해 주시겠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배포가 좋은 거예요. 예. 대단한 담력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죠. 이게 얼마나 미신인지 알아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그 때에 맞게 차근차근 해나가시고 앞으로 세상 끝날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성품을 배워야 돼요. 계획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새해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엄청난 미신 속에서 살아가는 담력이 큰 성도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획은 안개처럼 사라지니까 허무하니까 우리 계획 세우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15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뭐죠?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라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계획 세워놓고 막 자랑을 해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어디 제가 내년에 뭐 무슨 자격증을 따고 어떻게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어떤 자랑이라고요? 허탄한 자랑이고 다 악한 거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없는 그 계획이 아무리 원대하고 아무리 잘 짜고 아무리 지혜롭게 짜도 그건 허탄한 자랑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 사람들의 계획이. 야, 어떻게 저렇게 저걸 이루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계획,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할 거예요, 여기 갈 거예요, 이거 배울 거예요, 저거 이룰 거예요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누구의 뜻은요? 주의 뜻,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종처럼 부리고 막 힘들게 하려고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내 안에 탐욕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욕망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그걸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있는 욕망에서 자유롭고 싶으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어 살아가고 있구만, 여전히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새해의 계획을 세울 때 내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과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인생의 주님의 뜻이라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것이라면 주님하고 상의를 해야죠. 상의도 없어요. 예수님과 의논도 안 해요. 늘 자기가 결정해놓고 와서 통보해요. 하나님, 내년에 저 여기 가기로 했으니까요,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인도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 저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야, 너 나하고 상의를 했냐? 나하고 좀 상의를 좀 하고 해라. 상의를 안 해요. 예수님과 어떻게 상의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요. 정말 큰 계획이라면
적어도 1년 전부터 기도해야 돼요.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해야 돼요. 상의를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상의를 안 하는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신학에서 정의를 해놔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무신론자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 계획대로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우면서도요, 기도 안 해요. 이사를 가면서도 기도 안 해요. 아이들 진로 결정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학군이 좋고 학원이 많고 교회가 멀어지는 것은 아예 고려를 안 해요.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야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어디 가야지 내가 편리하게 사는 것이 조건이지 내가 신앙을 위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실천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교에서 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안에 늘 간직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한다면, 주님이 원한다면,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건 뭐 얘기합니까? 우리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가고 싶어 하고요. 왜 못 가겠습니까? 갈 형편이 안 됩니까? 근데 바울 사도의 인생은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신앙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열심히 일을 하고도요, 이건 내 결정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함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만을 방문하면 그 짧은 기간 중에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배워오는 중국어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전주 갔더니 대만을 갔다 오셨는지 이 말을 막 하시며 다니더라고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굉장히 길잖아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8자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깐셰주 이러면 끝나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신앙의 가치가 삶에 배어 있어요. 뭘 해도 깐셰주. 제가 가다가 다리를 한 대 찾는데도 깐셰주. 근데 이게 뭐가 감사하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가다가 길을 못 찾아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다 칭찬해도 감사하다. 뭐 해도 감사하다. 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한 것이 그들의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생활해 보면 주님께 감사하다는 깐시의 주만큼이나 그들의 삶 속에 배어 있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이건 잘 못 따라해요, 사람들. 워낙 발음도 어려워가지고. 그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로 웨니더화 이 말이요 끊임없이 입술에서 나와요. 아이고 내일 식사 한번 하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아이고 우리 한국에 한번 오세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들의 신앙의 이 원칙이 뭐냐면 주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해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 끝나고 헤어지면서 내년에 봐. 어떻게 봐요? 볼 자신 있어요? 사실은 이 말 안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다음 주에도 보자.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에도 만나자 라는 신앙이 우리 삶 안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꼭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4년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마지막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선을 행할 계획을 세워야 돼. 선을 행할 계획. 성공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계획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계획지향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실천지향적이 돼야 된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실천이 중요한 건데, 야고보 사도는 무슨 성공학자도 아니에요. 자, 근데 그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실천하는 거예요? 선을 실천해요. 선을 실천하는. 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다 아세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기뻐하세요? 안식일 온전히 준수하는 거 제일 기뻐해요. 정기적인 예배에 우리가 힘써 참여하는 거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한번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야, 내년에는 내가 우리 신도에 이 연약한 성도가 있으니 내가 1년 동안 이 성도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이 성도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겠다. 여러분, 이런 계획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52주 안식일 우리 온 가족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겠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기겠습니까? 뭘 남기겠어요? 선한 영향력을 남겨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죽어서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사람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그 영향력은 살아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그분은 떠나셨는데, 떠나신 지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 교회 가면 그분을 얘기해요. 그분의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그분의 선한 영향력과 기도 때문에 내가 신앙이 회복됐다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024년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는 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24년은 23년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